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3장 15절부터 19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오늘 본문은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누구인가에 대해 구약 성경에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은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편 95편 7절과 8절은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예를 들고 있는 구약의 사건은 광야 무리바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7절은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들이 나왔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노하시게 하던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라는 종노릇하던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경험하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지금 광야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광야는 잠시 지나가는 곳이기에 그곳에서 겪는 고통은 잠시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잠시의 고난을 견뎌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고통과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었고 모세를 향해 원망했으며 심지어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도 했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사실 그들이 광야에서 받는 고난은 그들이 누릴 은혜와 영광과 비교해보면 지극히 작은 것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작은 고난을 이겨내지 못한 결과는 너무나 그 대가가 컸습니다. 본문 17절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바라고 소망하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환난이 올 때 그 환난보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다운 소망을 바라보아야 했는데 왜 내가 이런 고난과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라고 생각하게 되면 불평과 불만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소망을 잊어버리고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만 생각하면 억울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소망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줍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있어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목적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잠시 머물다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고난하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집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참된 평화와 안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며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에 대해 그리고 영광에 대해 약속해 주셨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안식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람들을 위해 준비하신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없다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고통 때문에, 이 어려움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는 내가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분명합니다. 만일 어려움과 고난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거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과 고난은 우리의 믿음의 순수함을 보여주는 시금석과 같습니다. 은이나 금과 같은 보석은 용광로불에 여러 번 재련을 하게 되면 순도가 높아집니다.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수한 금이나 은이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정결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고난이 올 때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믿음을 굳건히 하는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맺은 언약을 잊은 채 내 형편과 사정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 환경에 덧쳐서 나오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 그리고 핑계를 대면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떨어지게 되어 결국 믿음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문제도 환경의 문제도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있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어려움이 올 때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떻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구원의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에 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믿어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